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루시니 단의 아들 후심이요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마침내 형들에게 애굽의 총리라는 자신의 신분을 밝힌 요셉은 그들에게 지금까지 자신과 형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말하면서 아직 5년이나 남아있는 기근을 피해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야곱에게 돌아가서 모든 일을 이야기하죠. 요셉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심한 기근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를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합니다. 자신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5년을 보내라고 요셉이 말을 했습니다. 형들이 상세하게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처음에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믿지를 못합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해요. 계속 상세하게 설명되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요셉이 손수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 모든 일들을 믿게 되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기운이 솟행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날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떠날 결심을 합니다. 오늘 46장 본문은 그렇게 야곱이 자신을 포함해서 67명의 가족이죠. 애굽 땅에 있는 요셉과 두 아들을 치면 정확히 이제 애굽 땅에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야곱이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갈 때 바로 가지 않고 중간에 브엘세바에 남아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요셉을 만난다는 것은 죽어가던 자신의 기운이 하루아침에 소성될 정도로 벅찬 소식입니다. 이미 우리는 야곱에게 요셉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는지를 누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고 온 마음을 쏟아서 아끼고 총애했던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가슴에 요셉을 묻으면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요셉 대신 극진히 아끼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가슴에 묻은 자식, 가장 사랑하는 자식,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인데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고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신이 심부름 보냈잖아요. 형들을 도우라고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자기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형들을 도우라고 심부름을 보내지만 않았다면 요셉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괜히 보냈기 때문에 그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피가 묻어있는 요셉의 채색 옷을 보면서 야곱이 20년 동안 그렇게 가슴에 묻고 살아왔던 자식이었어요.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움을 느끼고 그런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도 총리가 되어서 이 어려운 기근에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도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애굽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본 거예요. 요셉이 보낸 많은 귀한 선물들을 본 거예요. 그 요셉을 만나러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떠나는 길입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에 달려가서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얼굴을 만지고 그렇게 안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아 하면서. 근데 야곱은 한 걸음에 달려가던 그의 걸음을 중간에 어디에서 멈춥니까? 브엘세바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46장 1절에 보면 뭐 하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최남단입니다.
애굽의 바로 경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 지점이죠. 브엘세바를 떠나면 바로 애굽입니다. 말하자면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기 이전에, 그 약속의 땅을 떠나기 이전에 아무리 보고 싶은 요셉이 있는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바로 떠나지 못하고 그 땅의 마지막 끝 지점인 애굽의 경계 지점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하나님, 그토록 보고 싶은 아들 요셉이 살아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걸음에 달려가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생존을 확인하고 안고 싶고 보고 싶고 얼굴을 만지고 싶은데 하나님, 그러려면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땅 아닙니까? 나도 오랜 세월을 돌아서 이 땅의 의미를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주셨는지 알아서 다시는 이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살려주셔서 이 심한 기근 남아있는 5년 동안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 애굽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과연 이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의 마지막 지점인 브엘세바에 머물러서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랜 기간 야곱은 야곱이라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웠던 세월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야복강에서 한돛뼈를 맞고 다리를 절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등장하죠. 물론 혼재되어서 등장하지만 1절부터 이스라엘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가장 보고 싶고 가장 그리운 아들 요셉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어 요셉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름의 의미대로 많이 성숙된, 많이 진전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변화시켰죠.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계략과 자신의 지혜로 살아왔던 야곱이 그 생각을 멈추고 그 뜻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그 약속의 땅 끝 지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변화된 야곱, 변화된 이스라엘, 내 생각과 내 뜻대로라면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은 애굽의 땅을 바로 건너가지 않고 그 약속의 땅 경계 지점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서야 내려가는 야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단들, 우리의 삶에 참 그립고 보고 싶고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은 많은 그런 일들 앞에 잠시 우리의 브엘세바에서 머물러 서서
우리의 보고 싶은 마음을 멈추어 내려놓고 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잠시 스탑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물음의 사람들, 예배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또 두 번째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드러나죠. 2절부터 3절, 4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야곱아, 야곱아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야곱에게 떨어지는 거죠. 내려가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의 땅을 떠난다고 해서 약속한 나 하나님이 너를 떠나는 것 아니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반드시 너를 올라오게 할 것이며 요셉이 네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도 된다. 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것은 나중에 보겠지만 창세기 15장, 요즘 우리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본문 이미 했죠.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자손과 땅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며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자식을 주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너와 후손들이 이 땅을 떠나서 4대 만에 그죠?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며 애굽에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확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 장소를 어디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 지집인 브엘세바에서 하세요. 이 브엘세바가 참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했고 또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축복하시면서 재차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는 이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46장 1절에도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지 않고 굳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삭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라는 땅과 이삭은 깊은 연관이 있는 땅이죠. 사실 이삭이 평생 살았던 땅이 어디예요?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3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그 다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하나님은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죠?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심한 기근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끔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15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무엇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 심한 고난을 통해 총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킬 통로가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내려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죠? 구약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의 체제였어요. 지금까지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개인적인 믿음이 이 가나안이라는 무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며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발휘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시는가 주로 개인적인 측면에서 다루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족장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셔서 단순한 족장 정도가 아니고 단순한 한 가족 정도가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는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의미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큰 나라, 큰 민족, 곧 교회를 애굽 땅에서 그 기초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존재예요? 교회는 브엘세바에서 평생 살았던 이삭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누구예요? 브엘세바의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 나이 몇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의 능력으로 더 이상 자식을 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다 끊긴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의 뜻으로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갈라디아 4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뜻으로 낳은 아들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고 육신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도 큰 민족을 허락해 주셨지만 나중에 그들은 쫓겨나야 합니다. 약속의 자녀와 함께하지 못하는 육신의 자녀예요. 이삭이 누구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사라의 육신의 생식의 능력으로 낳은 자손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하신 약속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산물이며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인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누구의 원형이죠? 모든 교회의 표상이에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이 땅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잘해보자고 만든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삭의 결과도 아니죠. 야곱의 결과도 아니죠. 이삭 자체가 하나님의 오직 은혜의 산물이었던 것처럼 그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손들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다시 40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교회의 원형은 교회의 표상은 이삭처럼 브엘세바의 이삭처럼 어떤 공동체라는 겁니까?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그 시점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야곱을 브엘세바의 예배에서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예배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도 된다는 허락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응답하세요. 이삭의 하나님이 이삭을 만드신 것처럼 너희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큰 민족, 교회를 나의 능력으로 이룰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을 나의 능력으로 이룬 나의 교회를 통해서 심판하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 계획을 이삭의 이름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고 생성되고 자라나고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남은 생에 우리가 붙들고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심겨질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후손들로 구성되는 구약 교회, 이스라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존재하듯이 우리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며 믿음으로 형성되는 공동체임을 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훈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으로 잠시 가보십시오.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손에 관한 약속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해 주셨고, 땅에 관한 약속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이 약속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드렸던 예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재차 확인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400년 동안 그렇게 하실 거예요. 4대 만에 돌아온다 했는데 이 4대의 한 대는 100년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시기의 한 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16절에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할 때 그 돌아올 때가 언제인가 하면 아직 뭐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40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때 다시 너희들을 이 땅에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삭의 이름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애굽에서 민족을 만들어서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때 가나안은 어떤 지경이라고요? 죄악이 관영한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게 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요, 그 약속의 땅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으로 관영할 때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가나안 족속의 관영한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헤벨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는, 죄악을 싹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지배하는 땅으로 만들 도구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에. 여기 이제 가나안의 입장에서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았던 땅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지금 교회 같은 대단히가 아니지만, 대규모가 아니지만, 장차 임할 이스라엘 민족처럼 큰 나라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펼쳐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실로 기적이었고 대단한 것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폭포 같은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가나안 땅은 강팍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강팍한 가나안 땅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교회를 통하여 심판하시고 죄의 결과로 완전히 심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아직 심판의 때까지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그 죄가 관영이 찰 때까지를 기다리십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버리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땅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거두십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도 그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제 400년 후에 가나안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다시 등장할 때는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당할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 민족 그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심판받을 대상으로 등장한다고요. 이것이 가나안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존재할 때, 이삭이 가나안 땅에 브에세바에서 살아갈 때, 야곱이 가나안의 수많은 지역을 옮겨가면서 살아갈 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희망을 주셨고 은혜와 생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게 끝났어요.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토록 가나안 땅은 강팍한 땅이었습니다. 교만한 땅이었고 죄로 물든 땅이었습니다. 다음에 보겠지만 가나안은 음란 그 자체의 땅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있었고요. 가나안의 모든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말 그대로 성적으로 극히 타락한 정말 음란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한 이유도 있지만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되고 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탄식거리가 된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어느 시대보다 이 땅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을 향한 불쌍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조롱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계속 이렇게 이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도 하나님 남겨주신 교회가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불신자보다 훨씬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민족들이 아직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이 땅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럼 없이 조롱하고 짓밟는 이 강팍함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버리듯이 이 땅을 버리면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리게 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될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좀 하나님이 이제는 가나안 시대를 종결하잖아요. 400년 동안. 야곱이 떠나도록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올 때는 뭐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돌아올 것입니다. 이들이. 뭐하러 돌아오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돌아올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그런 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지. 우리도 회개해야 하지만 우리도 신실한 교회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며 돌아가야 하지만 교회다운 교회로 몸부림치면서 돌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이 땅은 아니에요. 더 이상 이렇게 이 땅이 교만하게 간다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어지럽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지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님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냥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옛날에는 그래도요 남자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요 맨 마지막은 교회 이야기가 주제였습니다. 저 옛날에 술 많이 마셨잖아요. 20대 중반까지. 우리 늘 대포집에서 술 마실 때 마지막 주제는 교회였다고요. 노새 젊은 노새 부르다가도 마지막 부르는 노래는 내게 강 같은 평화였다고요. 술 마시면서. 20, 30년 전에는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 이름 이야기하면서 다 그냥 교회 이름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을 꺼내지 못하게 해요. 이 분위기 자체가. 얼마나 강박한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이 땅이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고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백성으로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하겠죠. 이 저녁에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